창세기 27장 1절에서 긴데 4절까지만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메시지를 영으로 들어야 우리 삶 속에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결단도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영의 메시지를 우리가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권과 섭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변하지만 섭리는 다양합니다. 여기서 뉴욕 가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가는 방법 한 3가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차 타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3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요 무한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 두 발짝 뒤로 갔다가 앞으로 3발짝 갔다가 수렁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온갖 방법. 그 다음에 1m는 자전거 타고 갔다가 2m는 또 뛰어갔다가 그 방법도 있고요. 비행기 좀 타고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인생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뉴욕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이해되세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져가는 방법도 뉴욕 가는 다양한 만큼 다양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너무나 순탄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정말 안 풀리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냐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꼭 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안 되면 처음부터 포기하는데, 그죠? 꼭 될 것 같아. 근데 꼭 망하고 그게 고생만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70이야. 그런 인생도 있고요. 반면에 손을 대는 것마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안 되는데도 되고 그 사람이 앉으면 항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문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야곱의 인생을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의 인생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99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30살에 30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제 친구 고경철 전도사는 저랑 똑같은 나이예요. 제주도 성안교회 출신이고 저는 공도 장로교회 출신이고, 제주도 성안교회 출신인 그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 돼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세요. 그 목사님은 똑같은 94년도에 같은 반, 같은 클래스, 고시니까 나란히 옆에 앉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과 제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때 저는 섭리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1990년도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3년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준비됐기 때문에 그는 신학교 생활을 평탄하게 잘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저는 90년도에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 예언도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 저 자신한테 직접 기도원에서 90년도에 부르심을 받고 버티고 뺀질뺀질하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간신히 기적처럼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목회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벼랑 간다.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사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앞으로 내 목회자로 살 날이 깜깜하다. 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거기는 준비가 됐잖아요.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3년간 공부해가지고 와서 신학교 생활을 잘하고 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뺀질거리다가 강제로 인생이 하도 안 풀려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면 인생 풀릴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붙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서부터 편안한 마음이 내 인생도 아닌데 살아서 뭐하냐. 에이, 포기하자. 대충 살자. 그리고 맨날 그냥 수업도 제대로 빠지고 같이 커피 마시러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옷이나 사 입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한심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남게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뺀질거려도 언젠가는 그 길로 또 가요. 근데 험악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험악하게 돌아가서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담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다 못 이루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랬는데 그 달리는 길을 거의 못 달리고 거의 이룬 것도 없이 돌아오면 허탈하게 유일하게 한 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지. 천국 가면 남들은 막 영광을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천국 가서 이제 방황하는. 아이고, 어찌 사나. 천국 가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참 그것도 인위적으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순탄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다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소원과 야망들이 다 깨지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인생을 그러면 1990년도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힌돌산 기도원에서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때 결정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너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길을 그런 식으로 90년에 갈래? 그러면 저는 아니야. 나 지금 살았던 게 좋아. 살아왔던 게 좋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험악한 시간,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지금 결론이 이상하게 들어가네요. 그 통해서 뭐를 배웠냐면 처절하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배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꿈도 별것도 아니고 나의 야망도 별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4년 동안 배운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막 추구하고 막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야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살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때서부터는 어차피 이제 확실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때서부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또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 물론 결론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데 제가 서제스트 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또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삭이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모두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기근에서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위기가 이삭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남들 정말 어려울 때 그는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평탄하게 살아가지고 나이가 늙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많이 기록될 게 없기 때문에 별장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많고 야곱도 많은데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어두워져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이제 내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내 자식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예, 너 늘 내가 그 좋아하는 별미 사냥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나한테 와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 말을 또 이제 에서끼리 둘이 하면 좋겠는데 아마 눈이 안 보이니까 이소 불러가지고 그 리브가가 도대체 왜 부르나 해가지고 왜 갑작스럽게 불러서 리브가가 관심 가지고 천막에서 이렇게 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세상 말로 운명의 장난이랄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야곱 불러. 야,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되겠냐? 나는 안다. 네가 이 가문의 후손이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 이 가문이 이루어질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알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으로, 이삭의 축복이 너한테 가야 되는데 저 내가 싫어하는 이소가 또 26장에 나온 것처럼 햇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리브가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살맛이 안 난다고 표현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그 햇사람의 딸들이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인생 살기 싫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소가 이 가문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고, 더더욱이 너는 축복의 후손이고 너는 내가 어렸을 때 주의 음성 들었다. 네가 큰 자가 된다. 너는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 리브가의 야망, 리브가의 어떤 집착, 리브가의 열정이 인생을 또 바꾸는 거예요. 리브가는 참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갈 때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머뭇거릴 텐데 그냥 만나가지고 바로 오케이, I'm ready.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버리잖아요. 저녁 때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결혼하러 가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사람은 야망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삭보다 영성이 뛰어나요. 뒤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뒤늦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너무 열정적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서 장난을 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만약에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너는 축복만 받아라. 그 말대로 나중에 됩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소의 이 옷을 입고, 특별히 짐승 냄새 많이 나는 옷을 딱 입고 털 많이 있는 옷을 다 묶어가지고 완전히 손까지 다 테이프로 붙였는지 테이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넌 누구냐? 이소입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상하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사냥이 됐다고, 가자마자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집에서 가지고 바로 나왔다고. 어떻게 1시간도 안 걸리냐? 보통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엄마랑 짜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착 속였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 손이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너 진짜 에서냐? 그랬는데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라. 그리고 한번 확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에서 냄새예요. 그랬더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마음껏 축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한 6시간이나 7, 8시간 만에 온 거예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너 누구야? 에서, 아까 왔던 거 누구야? 나는 축복 다 했기 때문에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나한테도 축복하소서. 지난번에도 뺏어가더니 이번에도 뺏어갔다고. 그래도 빌 복이 하나만 있사오니까 축복해달라고. 빌지나 말걸. 계속해서 나는 이미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그래도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축복이 아닌 저주 비슷한 걸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 이게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넌 네 능력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목에서 그래.
평생 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생기고. 그러자 에서가 나와가지고 분을 씩씩거리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리브가가 또다시 야곱을 불러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만 있다 와라. 제 성질 급하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가문을 이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또 야곱의 형을 속이는 것도 사용하고 또 어머니랑 짜고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막히면 좋겠는데, 가가지고 얘 아버지가 번뜩 눈 딱 떠가지고 짝대기로 때려버리고 막, 형이 미쳤냐 내가 너한테 장작급하게 이러면 좋겠는데 그 일이 착착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럼 야곱이랑 리브가는 잘했냐? 지금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스트 웨이가 있는데 그 베스트 웨이가 아닌 그 다음 길을 가도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세컨드 길을 서드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워스트 웨이로 가도, 가장 나쁜 길로 가도 그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에 패러독스가 있고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 그 완전한 길이 아니면 길이 다 막히면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도 그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인생을 열리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리는 대로 가면 어떻게 야곱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약속을 자기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이 교회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 시대적 부흥의 통로를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그의 인생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뺏겼어요. 그의 인생이 언제 풀리냐면 130살에 풀립니다. 여러분 해볼만 합니까? 130살에 인생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130살까지는 험악한 인생, 하는 것마다 힘들어. 맨날 사기당하고 당하고 정말 그래요. 첫 번째 야곱의 손실은 뭐였냐면요,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과 사이가 안 좋죠. 관계가 안 좋아요. 그죠? 두 번째,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무시한다 쳐요. 왜? 야곱이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는 이소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그 리브가하고 며칠만 헤어질 줄 알았는데 20년을 넘게 헤어지는 자기 생애의 첫 상실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형을 통해서 장자권은 뺏었고 축복은 빼앗은 것 같지만 야곱은 가장 소중한 엄마를 20년 동안 볼 수 없는,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상실의 아픔을 겪지요. 두 번째 상실의 아픔을 겪는 건 뭐냐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첫눈에 반한 라헬,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죽도록 일하고 또 어나더 7년을 또 일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그 여자가 죽어요. 나중에 20년 만에 나오려고 그럴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다른 리브가 뭐 레아도 있었고 무슨 뭐 비라도 있었고 실바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뒷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레아가 남편 사랑 못 받아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라헬, 집착하고 있던 라헬이 라반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오는 길에 죽습니다. 베냐민 낳다 죽어요. 베냐민 낳다가. 또 두 번째 뺏기는 거예요.
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20년을 고생한 것도 말할 것 없고, 그나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 야곱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야곱이 또 사랑했던 것만 요셉이에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엄마 대신, 아내 대신 요셉에게 자기 마음을 다 쏟았는데 요셉을 짐승이 물려갔다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요셉 또 뺏겼어요. 자, 야곱이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130살에 또 베냐민마저 또 달라고 그러네. 유일하게 베냐민 끼고 사는데 그 베냐민마저 뺏겨버리는.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할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 또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집착과 자기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야곱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이다 깡이다 살으라고 그러죠.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고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먹으리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제가 키웠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신앙을 양육했어요. 앞으로 지교회가 생길 때 제가 공 하나도 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비전에 참여하는 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생각조차 못했던 열방에서 그에게 조공을 드리러 오고 열방의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와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은 거꾸로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는데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겨. 그래가지고 130살에 이제 바로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생겼는지 도대체 몇 살 먹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1000살은 먹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찌그러지고 완전히 근심과 걱정과 눌림의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 링컨이 말한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이 40살이 되면 자기 인생을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40살이 될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인생의 마음 관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다 나타나거든요. 얼굴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을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이 사람이 500살 먹었나 700살 먹었나 완전 쭈구렁이 할아버지에다가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나까지 왠지 마음이 답답해진다. 자기까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험악한 인생. 그래서 도대체 너 몇 살이나 먹었냐?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내가 그냥 130살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나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너지 마시고 늘 갈수록 얼굴은 머리는 하얘지고 그 다음에 얼굴은 늙어갈 수 있겠지만 환하게 기쁨과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 얼굴이 환하고 60살이 되어도 70살이 되어도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런 인생을 험악하게 산 사람은요 여기 주름 쫙 하고 여기 쫙 해서 승질 한번 딱 내보고 거울 보세요. 고인상이 딱 됩니다. 주름 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웃고 살았나 짜증내고 살았나. 저는 이렇게 딱 여기에 주름이 많잖아요. 웃어가지고. 여기 사람 보면 알거든요. 야곱처럼 살지 마세요. 야곱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런 리브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뭐예요? 내가 남편하고 대화도 안 되고 예수 토독 대화 안 되고 며느리랑 대화도 안 되는데 이 리브가는 유일한 낚시 야곱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장가를 몇 살에 보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그것도 제가 이제 성경에 있다가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계산해 보면요 나와요. 나이가 대충 한두 살 차이만 틀리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대 후반이었겠다. 손 들어보세요. 20대 후반이었겠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20대 후반이었겠다. 10대 후반이었겠다. 예. 30대였겠다. 40대였겠다. 50대였겠다. 60대였겠다. 70대였겠다. 71살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와,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고생을 또 한 거예요. 보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야곱이 130살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갔을 때를 따져보니까 흉년 7년에다가 풍년 2년째, 아니 풍년 7년에다 흉년이 7년이 총 9년이 지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감옥살이 종살이 다 계산하고 나니까 뭐냐면 야곱이 야곱이 언제 낳았냐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살에 총리된 걸 딱 계산했을 때 30살에 총리돼 가지고 그 모든 걸 계산했을 때 요셉은 야곱이 91살에 낳았어요. 그럼 요셉 언제 낳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때쯤 낳았으니까 거의 20살 대충 계산하면 70살 어라운드쯤에 집을 나갔겠구나. 물론 나이가 그때는 뭐 130살까지 사니까 조금 더 뭐 한 40살쯤 됐겠구나 그러겠지만 40대 요즘식으로 40대 후반 50 다 되는데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엄마가 키고 살아가지고. 근데 지금 딴 얘기였고요. 이거는 핵심하고 다 상관없는 얘기였고. 저는 이렇게 연대 계산하는 거, 나이 계산하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과연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을까? 아니면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같이 살았을까? 그거 같은 연배예요. 노아하고 아담하고 얼마 안 차이 나요.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역사를, 나이를 다 계산해 봤거든요. 뭐 요새 컴퓨터도 있으니까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자, 리브가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했다가 결국 자식을 잃어버리고 대화 안 통하는 남편,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이소하고 살면서 외로운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더더욱이 늑발해. 왜 이들이 그랬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자기가 성취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악착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이런 목회자도 많아요. 이런 사업가도 많아요. 발버둥을 치고 신학교 때도 보면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참 명언을 하셨어요. 명언. 공부 잘하면 목회 못한다. 그러셨어요. 공부 잘하는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 대신에 신학교 다닐 때 친구 관계 잘 맺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 기도하고 그래야 목회 잘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요, 제 동기들은 죽도록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공부는 미리 하지 왜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를 하나. 근데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이유는 교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뭐 저도 공부 20대 10년 동안 죽도록 했는데 공부하는 게 싫고.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신학교 때 그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눈치 봐가지고 좀 어느 정도 대형교회 가가지고 이력서 넣어가지고 전도사 풀타임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자기 하겠다고 해서 목회 경험을 쌓겠다고 막 그렇게 쌓고 뭐 가서 유학 가고 뭐 공부 엄청나게 하고. 근데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거의 20년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에 뭐 그래가지고 명문학신학교에 공부하고 뭐 프린스턴 나오고 다 하는데 가가지고 가정은 이혼하고 쪽박 짜고 별 볼 일 없이 비즈니스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려고 신학교 때서 그렇게 몸부림쳤나. 그들은 인생 사는 법을 몰라요. 야곱한테 배워야 돼. 야곱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인생 안 풀리잖아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쉬운 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민사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같은 인생에 뭐 항상 힘들었어요. 인생 사는 게 우리는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옛날 역사책 보면은 그때도 힘들고 뭐 그때도 굶어 죽고 그렇게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기 때문에, 즉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인생이 힘든 건 뭐냐면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함과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대신 살아줘요? 그러면 나도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니까 예수님께서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사냐. 그 선악과 먹고 자기 추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해서 악이다 깡이다 악이다 깡이다 그렇게 살아봐야 인생 험악한 세월만 보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애쓴 거 누가 다 가져간다니까요. 누가 다 가져가요. 보면 남는 거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얼마나 짐을 지고 힘들게 사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인생 팍팍거린다고 되는 거 아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악착같이 산다고 인생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쉽고 가벼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저절로 인생 사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아멘. 야곱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야곱의 인생이 언제 풀리나? 130살까지는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게 정도가 아니라 먹고는 살죠. 왜? 그 사람이 열심히 있으니까. 막 악착같이 사니까 먹고는 살아요. 어느 정도 재산은 모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행복합니까? 먹는 것도 밥 못 먹을 때 한 끼 먹는 게 재밌지. 의미가 있지. 맨날 밥 뭐 3끼 먹는데 4끼 먹는다고 재밌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뺏기고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사기당하고 살고 그러다가 130살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그러잖아요. 시므온을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네 막내 동생 마지막 말째 아우를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또 뺏기게 생긴 거예요. 와, 인생 진짜 안 풀리네. 정말 미치겠네. 왜 엄마 뺏겨, 요셉 뺏겨, 라헬 뺏겨, 베냐민 뺏겨.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마다 왜 다 뺏어가냐. 야곱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기는 방법은요. 항복할 때 이기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흘러오는 길이 항복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환도뼈 쳐도 이긴다니까요. 와, 중요해. 정말 징그럽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뺏길 때 이제 늙었나 봐요. 야곱도 힘이 빠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루면 이루리로다.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지금 베냐민한테 다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보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 기별이 왔어요. 형제, 아들이 다 왔어요. 베냐민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죽었던 요셉이 안 죽었대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희가 죄송한데요,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실마리가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리고. 그리고 그 요셉 어딨어? 이집트 총리 됐어요. 세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거짓말. 이거 보시라니까. 하도 못 믿어가지고 야곱이 자기도 속이니까 자기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황금 수리를 보고 나서야 믿었다라고 그랬다 했잖아요. 증거를 보고 나서 믿어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내가 마지막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 언어를 표현하고 나서부터 베냐민을 다시 얻어요. 그리고 시므온을 다시 얻고 요셉을 다시 얻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면서 총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집트의 모든 대신들이 그의 무덤가에 와서 애곡하고 우는 그 노후가 너무나 평탄한 거예요. 언제예요?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야곱은 130년이 걸렸어요. 저는 30년 걸렸는데 야곱은 130년이 걸렸어요. 130년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래도 이거는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더 험악한 세월을 잘 사시다가 빨리 죽기 직전에 빨리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인생 안 풀립니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빠져요. 얻은 것 같은데 뒤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아멘. 정말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쓰고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 그러는데 병원비 갖다 대든지 사고 나서 나가든지 변호사비 들어가든지 엉뚱한 대로 다 들어가. 엉뚱한 대로 그 아낀 몇만 불이. 아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에서의 인생을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에서의 인생은, 이 사람은요, 뭐 언급할 가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400명이나 되니까. 400명이고 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면 악착같이 악이다 깡이다 살면서 정말 칼을 믿고 살아가지고 칼싸움을 잘하잖아요. 칼싸움을 잘하고 활싸움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냥 늘 싸움하고 전쟁해서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장군처럼 살았어요. 어느 정도의 기업을 이뤘어요. 부인도 2명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 기뻐하니까 또 다시 가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또 데려가다가 또 이렇게 살고. 그럼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카운트가 안 된단 말은 뭐예요?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맨날 사냥을 하더니 이 장자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의 그 영광을 자기가 합당하게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명분이 있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가치가 없고. 두 번째는 부인들을 얻을 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부인을 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쪽에 그 갈대우로 고향집에서 데려온 거 뻔히 들었으면서도 자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햇사람의 여자들을 2명이나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한번 생각해. 이 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이 사람은 별로 언급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가보면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실함과 자기 노력과 자기 악이다 깡이다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생은 관심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삭의 인생을 한번 보면은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다르게 성경에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삭은 페이지가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 나올 때 껴가지고 번제 드릴 때 한 번 나오고. 왜 그래?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나온 26장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때 한번 하나님을 이삭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전형적인 점액질 같아요. 사람 좋아해요. 참 좋고 안 싸우고.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냥 아버지가 묶여라 그러면 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으라 그러면 남고, 남이 뺏어가면 뺏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는 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한 거지만, 이런 이삭의 성격 가운데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은 참 에서를 좋아해요. 즉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런데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더 웃겨요. 사냥에서 주는 고기 먹는 재미로 에서를 좋아했더라. 이삭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는 에서가 맨날 사다가 이제 아버지랑 부인 보고 해달라고 그러지, 그거 에서가 해줘요. 그러니까 에서가 해가지고 요리해서 주면은 에서 그거 먹는 제목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유가 없어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마지막 축복도 고기 하나가 또 갖고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하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과 취미가 먹는 것. 더 먹느냐, 덜 먹느냐, 맛있는 거 먹느냐, 덜 맛있는 거 먹느냐, 이것에 따라서 감정이 업힌다고 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둔합니다. 왜? 육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어둡잖아요.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 분별도 안 되고 능히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에서한테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뻔히 보면 안 됩니다.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햇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오고 장자권 빼앗기고 팔아버리고 이게 무슨 도대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브라함의 한 민족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가문을 그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장 무가책이 여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차라리 기도를 해야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에서를 좋아하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을 좋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안 물어봐요. 고기 좀 갖고 와라, 사냥해서 내가 축복하마라. 이 사람은 이런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눈도 어둡고 분별력도 없고 자식한테 쏟고 부인한테 쏟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수능은 잘해요. 그래도 이삭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 축복을 야곱한테 하는 순간에 그때서야 야곱이었구나, 부인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야곱도 이러 안 하고 이제부터는 야곱을 축복하자. 그래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취하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야곱 편을 드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는 둔해서 먹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하지만 그래도 이삭은 뭐냐면 일단 뜻이 결정되면 아브라함이 너를 좀 번제로 드리겠다. 예. 이곳에 남아라. 예. 네 우물을 뺏어가야 되겠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구나. 예. 수능을 참 잘해요. 그러면은 이 이삭하고 야곱을 성격을 섞어놔가지고 딱 반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은 수능을 안 해요. 수능을 안 하고. 대신에 이삭은 그 순종을 가지고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둔한 사람이죠. 다시 이제 우리의 주인공 야곱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비전과 예언을 여러분의 스스로의 몸부림과 노력으로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시의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예요. 마지못한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의 비밀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돌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저의 인생도 그거를 배운 거예요. 20대에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 말 잘못 듣고 어머니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학교 못 가고 또 제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만회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고시 공부 시작해가지고 인생 살고 막 군대에서도 막 공부하고 막 악착같이 20대 10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영화 한 번도 못 봤고 텔레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고생만 하고 도서관에 살았어요. 맨날 10년을 도서관에 살았어요. 군대 있을 때도 보초 서면서도 단어장 갖고 다니고 그렇게 악착같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 당시 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왜 내가 트라이하면 다 실패합니까?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면 왜 다 놓칩니까? 왜 맨날 나는 뭐 뺏기기만 합니까? 내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애쓰지 않아.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맨날 잡히지가 않습니까? 인생이. 원하기만 하면 다 없어져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망이 이루어져야 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 그래서 28살인가 언젠가쯤에 아유 죽어야 되겠다. 진짜 몇 달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안 오고 인생도 안 풀리고 에휴 죽자. 그런데다 또 떨어졌어요. 곳이 여름에. 에휴 죽으라 하는구나. 아유 죽자.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은 못 하겠고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좋을까? 그래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됐사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인생 포기합니다. 지금 가져가도 여한이 없으니까 제발 이 수고스러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줘.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누굴 위해 살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응?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주의 음성.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축복도 나를 축복하고 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다시 옷을 입고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를 위해 살 것이고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추구하는데도 여전히 아직 인생에 집착이 남아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들을 30살 이미 그때 저는 꺾였어요. 사실은 다 꺾였고 1, 2년 더 버틴 것뿐이에요. 1, 2년 더 버텼다가 그리고 제가 29살, 30살 딱 터닝 포인트 하면서 이르면 이루리다 그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선언이 아직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 막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가 저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런 소리. 그 중심에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는 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마지막 수단이고 지옥 가는 수단이고 인생을 포기한다는 건 내가 뜻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에서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의견이에요. 그 의견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고 이제 이후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적이 없을 것입니다. 거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딱 정하고 이제 열정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내 인생도 없네. 내 인생도 없네. 뭐 그런 열정은 좀 사라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의 소원과 영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주로 혼의 열정이었거든요. 인간의 야망과 열정. 근데 그런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삶이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이제 제 안에 있는 소원은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제가 막 강력하게 막 이런 것은 제 타고난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그 열정을 불어넣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이르면 이루리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들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이제 스스로 뭐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삼으세요. 그게 이사야 55장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노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이 저절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안 돼요. 절대 좋은 말로 안 돼요. 인생 다 잃어봐야 돼요. 인생 다 망가져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하지. 내지는 그러면 내 인생 버리면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다 그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험악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지루한 인생, 단조로운 인생, 별 의미 없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중이에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분의 뜻만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엑스트라 어떤 의견도 더 이상 나한테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의견도 저한테는 의미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생각을 하는 것,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전력 질주하는 것, 그분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영의 소원과 영의 인도를 따라 전력 질주하는 것,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인생에서 여러분은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못 이겨요. 모세도 젊었을 때 해보려고 그랬지만 심지어는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니까 모세는 이집트를 이겨요. 제국을 이겨버린다고요. 모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못 이겨요. 어떤 여러분의 경쟁 기업체들도 여러분을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배울 때까지 인생은 도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비밀을, 예수님은 이미 샘플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단지 내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돈 받아가지고 인생 해결하고, 이거 다 짝퉁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 여전히 내가 핸들하면서 주님께서 인생 막혔을 때 한 번씩 풀어주고, 뭐 인생끼리 맡기면 풀어주고, 이거 주님 이거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세요. 내가 하도 울고 짜니까 잠깐 도와준 것뿐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기 원하세요.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뭘 죽었어요?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 뜻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은 돕니다.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되는 것 같은데 망하고. 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쉽고 가벼운 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영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립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의 꿈은 더 이상 자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임하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었던 복이고 이삭도 순종으로 얻었다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어느 마지막 때 항복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어떻게 누려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 때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네 멋대로 사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즉 성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면 저절로 인생이 됩니다. 시작하는 것마다 형통해지고 농사지으면 백배라고 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저 자신도 그렇게 몇 번 시도해보다가 다 실패했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편하게 사는 법이에요. 쉽고 가볍게 사는 법. 다 이해됐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생을 사는 법, 뉴욕 가는 길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어떤 사람은 험악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치루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참으로 하나님,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영원히 이루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면서도 더불어 그의 인생은 형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그 완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야곱,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쉬는 법,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8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실인 줄 알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야곱도 몰랐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그는 깨달았지요. 이게 최선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베스트 라이프구나. 그럴 때 우리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고, 심은 것도 거두겠지만 심으면 100배고 심지 않은 것도 그냥 임하고,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막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형통하면서도 그 모든 형통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곳에 우리의 유업을 쌓아놓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형통한 자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따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베스트 라이프고 가장 최고의 인생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영이 살아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이 살아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이 평탄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안 보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삭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처럼, 야곱이었구나, 에서가 아니었구나, 그의 눈을 열어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항복되어졌을 때 주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항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머리와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몸부림으로 인생을 풀지 말고 그 쉽고 가벼운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가장 빠른 길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세상 입장에서 보면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고 의견도 없고 호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자예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저도 죽도록 고생하고 배운 게 그겁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불면증을 3달 동안 잠 못 자보세요. 잠을 3달 내내 못 잡니다. 그 고생 다 하고 배운 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항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쉬운 길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주님께 전심으로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들을 보배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소서. 이 예물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11조 예물로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늘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에 더 큰 일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바로 그 음성,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음성을 날마다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 전도 예물로 주께 드린 주의 백성들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